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본 자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두고요, 흔히들 이 토라, 즉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말의 어감에서부터 이 뭔가 지키지 않으면 좀 큰일 날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괜히 이 법이라고 하면요, 우리들로 하여금 좀 긴장하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모세 오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법을 공부하거나 법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려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그러한 책입니다. 제 경험으로 이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읽었고요, 교양 그 이상의 수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한 사람에게서 저에게 상담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한 이유는 자기가 이 들어본 하나님과 실제로 발견한 하나님과 그 차이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띠를 두르고 예수와 교회를 선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인 부녀와 노약자와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는 할 말을 이렇다고 했습니다. 보통 성경에 관하여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소위 사람이 무리로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여태껏 제 경험상 주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증명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화 상담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났어야 저는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무엇인 줄 알고 읽으셨는지요? 그때 상대방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입니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는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가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괜히 분란과 오해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을 어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 말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말이나 주중에 이 TV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이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이면서도 사실은 나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솔직히 요즘 말로 하면요, 나의 이야기인 듯 나의 이야기 아닌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은데 한마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의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나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재미는 고사하고 보기조차 싫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독한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면 이 땅의 모든 며느리들은요,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드라마에 빠져듭니다. 주인공 며느리가 구박을 받고 순환을 겪으면 거의 대부분 며느리 편이 되어서 그 일을 안타까워합니다. 며느리를 동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이 나의 처지와 비슷하고 꼭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일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주인공 며느리가 내가 아닌 나인 듯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동정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욕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나온다면 그것을 자신 있게, 그것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얘기하는 생각조차 하기도 싫지만 반대로 나와 비슷한 이야기이거나 소위 말해서 남의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볼 때는 아무 부담이 없었는데, 심지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봤는데, 이번에 입장이 바뀌어 내가 그 이야기에 직접 당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 이 본문 자체의 모든 이야기들이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나의 이야기가 되고자 한다면은 이 본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26장에 보시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 하나님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처음 인구조사의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출애굽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이었고, 26장에서 인구조사 명령은 출애굽 이후 38년째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반역 사건 이후로 1차에서 계수된 자들이 다 죽고, 그 와중에 새로 20세 이상 된 자들을 대상으로 2차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구성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 주둔해 있습니다. 모세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이전에 그 모든 불순종과 그리고 그에 따른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는 이 세대를 넘어서 완전히 새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갖춘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다가 아바림 산에서 요단강 건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27장 12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에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아직도 건너야 할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것처럼,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땅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이 출애굽 1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2세대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단어가 다릅니다. 1세대에게서는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15장 2절에 보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15장 18절, 20장 12절에 보면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아직까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에 대해서는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와 더불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27장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2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음을, 바치는 것이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내용에 그냥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대한 명령으로 보이지만 27장과 28장을 같이 연계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땅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칠 만한 자들에게, 바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자들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신앙의 1세대가 아닌 이 3세대인 우리들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진 않고 어쩌면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셨는가, 이 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치라라고 하면 우리는 또한 이중적인 잣대로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바치라라고 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했다면, 아니 그때는 그냥 바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친구도 합니다.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순간에는 그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단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생각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것 또는 적은 것이면 나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단위가 커지고 내가 처음 생각한 것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쉽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코 적지 않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부모의 심정이 되어보면 그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수 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식을 위하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살아있으면서 자식의 목숨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 받으심의 대상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의 목숨이 아니라 자식의 삶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도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갔다고 부모 자식 간에 의제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좋은 데 다 마다하고 하필 목사의 안으로 사모의 길을 갔다고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 그것도 먼 타국의 선교사로 갔다고 관계 아닌 관계를 끊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가진 게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무엇인가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 부족한 머리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한도 내에서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치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받아가는 것이 가당찮은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사랑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탈출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모진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유한한 인생이 당면한 문제 해결 방식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그 문제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요구에 대해서 요구하신 딱 그거 하나만을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진 고통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여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곳, 자기들만의 땅인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친히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그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오지랖이다 그렇게 평가절하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제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죽을 정도로 못 살겠다고 하던 그곳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같았다라고 한다면은 배은망덕한 그들이라고 화를 내시면서 내 핑계 치셨겠지만,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끝내 당신께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너가 나에게 바치면 너가 바친 그것을 내가 이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받는 것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인생에 그것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다고 그것을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쁠 때보다 슬플 때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어려울 때 더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아프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도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알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의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쁘지만, 때로는 내가 사업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지만, 때로는 진학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육신이 피곤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굳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번 와주는 것으로, 그냥 한번 가주는 것으로, 한번 참석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혹시 만족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까? 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하여금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증명이 되는 것이고, 곧 이것이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침은 그러면 언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침에 있어서는 정한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침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내가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강 건너에 두고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고, 그 땅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바침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정한 때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한치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가진 땅 하나 없고 남의 나라 포로로 있으면서 오직 눈앞에 고통과 고난만을 피하고자 울부짖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분명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있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고 평등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고 공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에 다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진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너희들은 이제 무엇을 바치겠느냐, 이제 무엇을 나에게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명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이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가깝게는 우리들에게 주신 1510의 비전일 것이고, 조금 더 나와 더 가까워진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애를 통하여, 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단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서 끝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 가운데 보여지는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주신 것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분명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올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이 올 한 달을 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에 다짐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